15장 1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 시리즈의 경배를 어떻게 드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배를 어떻게 드리나, 경배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경배를 어떻게 드리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나이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나로 인하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나 예물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니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라.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항상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경배와 찬양 소리가 외치지만 정말 성경에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헛되이 섬긴다는, 헛되이 경배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경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가를 배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진리로 돌아온 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의 성령을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경배 엄청난 얘기들을 해요. 경배와 찬양, 곳곳마다 교회마다 선전, 그 다음에 그 사인,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8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인간들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놓고 자기가 하나님 경배하고 왔다고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누구나 다 어떻게 하나님 경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경배는 지금 이 구절에 의하면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 왜?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친대.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지네 생각이에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어.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캐토릭은 캐토릭 교리를 가지고 나오고 거기서 누룩으로 나온 자들이 칼빈주의 칼빈주의를 가르쳐, 알미니안주의 알비니안주의를 가르쳐, 은사주의는 은사주의, 다 지네 거야.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거 가르쳐. 자기네들의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걷다 하나님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고 자기네들이 뭐라 그럴까, 스트레스 해소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찬양이라는 말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나이트클럽 가서 놀던 게 교회 오니까 똑같아. 와, 교회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그러고 걷다가 이제 하나님에게 경배와 찬양 이거만 바꾼 거야.
요새는 조명까지 바꿔가면서 해요. 조명. 예. 그런 옛날엔 고고장이라 했어요. 알아? 요새 이 사람들 알아? 고고장? 지금 재현 형제 같은 사람들은 모를까? 고고장이 뭐 고스톱 치는 데인가?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서 거창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 이런다. 하나님 발작 뛰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 진짜 큰일이에요. 헛되이 경배하는 건 뭐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뭔지 알아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똑똑하다. 그게 문제야. 내가 봤을 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쉬운 은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더 있겠지. 그래도 이러고. 지옥 가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래도 이러고 죽을 거야. 지옥 가서 아주 고통받을 거야. 그래도 설마 했더니 진짜네. 설마 소리도 제일 많이 들릴까 지옥에서. 설마 그 마귀같이 설교하는 김경환 목사 말이 맞았네. 설마 이러고 있을 거야.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만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마귀 목사인 줄 알았더니 우리 목사가 마귀 목사고 나랑 이 옆에서 지금 펄쩍펄쩍 뛰고 그게 제일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런 소리가. 설마 했더니 우리 교회가 가짜 교회였네. 내가 드린 경배가 헛것이었네. 때는 늦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그 전에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외치는 거죠. 그 사람들 죽은 다음엔 끝이야. 거기서 후회봐야 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 한번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미리 알고 헛되이 드리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경배. 첫째로 경배의 정의는 뭐냐 이거. 많은 사람이 경배와 찬양 그래가지고 사실 경배라는 그 말이 굉장히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정립이 안 돼 있는데 그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비슷비슷하니까 많이들 혼동되는데 간단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 경배는 기도 지금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찬양 이런 거랑 좀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 다르다는 거. 그 뭐 같은 기도는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뭘 간구하는 게 많죠. 간구하는 거. 뭐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필요한 걸 채워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뭐 중보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당연히 기도도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주님한테. 그다음에 찬양도 해야 돼. 찬양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비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이 그 좋은 거죠. 좋은 거야. 그러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좀 다른 게 경배예요. 경배. 경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해주고 못해주고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뭐를 원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경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야. 즉 경배는 100%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야. 그 위대한 무월한 이 세상을 창조한 위대하신 분을 100%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갖고서 경외하고 존경하고 두려움으로 그분께 복종하는 자세를 경배라고 합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지. 기도는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찬양은 나에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걸로, 경배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이 그 위대한 존재, 누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이라는 데에 여러분이 경외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죠? 그 안에 여러분 것이 들어가면 그게 헛되이 경배드리는 거예요. 1%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께 경배드리러 왔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1% 들어가면 경배가 안 되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100%
그분이 나한테 잘해줬든 못해줬든 뭐 내가 원하는 게 됐든 안 됐든 그 생각 버리고 오직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한 그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100% 순종하는 자세로 섬기는 거예요. 드리는 거. 조금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뭘 달라고 뭐 해주려고 뭐 아니면 감사하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경배가 아니죠. 경배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는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우월한 분한테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 드릴 때, 경배 드린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경배할 때 절을 하잖아. 절. 완전히 100% 나는 주님 겁니다. 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종이 마스터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권리 찾는 게 아니라 경배는 100% 의무야. 100% 의무. 피조물로서 창조주한테 100% 경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경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위대한 그런 장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욥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욥이 그 자기의 고난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구약 시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다음에 자기의 부족한 걸 희생제로 드리고 이런 의로운 사람이었다. 신약의 의인하고 구약의 의인 틀리죠. 그 행함이 있었던. 그러나 욥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의랑 자기의 의랑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욥기 39장 보면은 1절에 바위에 들 염소가 새끼 낳을 때를 내가 알 수 있으며 암 사슴이 새끼 낳는 때를 내가 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욥한테 이제 주님이 퀘스천하는 거야.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해? 나랑 한번 비교를 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랑 피조물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점. 바위에 들 염소가 새끼 낳는 때를 알아요, 여러분이? 암 사슴이 새끼 낳는 때를 알아? 정할 수 있어? 만삭이 되는데 몇 달이 걸리는지 내가 헤아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들이 낳을 때를 아느냐? 그들이 몸을 구부리고 새끼들을 낳아 그들의 아픔을 떨쳐버리느니라. 그 새끼들은 튼튼하고 그들은 나라를 먹고 자라며 나가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줘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들나귀의 줄을 풀어주었느냐? 내가 강야를 그들의 집으로 불모지를 그들의 처소로 마련했느니라. 하나님이 그 처소를 마련해 준 거예요. 들나귀는 성읍의 북적됨을 조소하며 부리는 자의 외치는 소리도 무시하느니라. 산등성이가 그의 초장이니 그가 푸른 것은 모두 찾아다니느니라. 유니콘이 너를 즐겨 섬기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유니콘을 줄로 매어 고랑을 갈게 할 수 있느냐? 그가 너를 따라 골짜기로 썰애질 하겠느냐? 그가 힘이 세다 해서 내가 그를 신뢰하겠느냐? 내가 내 수고할 것을 그에게 맡기겠느냐? 다 노야 노. 하나님 말하면 그냥 샷더마우스 하는 수밖에 없어. 너는 그가 내 씨앗을 집으로 가져오고 내 곳간에 모아 드릴 것이라고 믿겠느냐? 너는 좋은 날개를 공작새들에게 주겠으며 날개가 깃을 타조에게 주겠느냐? 타조는 땅에 알들을 버려두고 흙으로 따뜻하게 하다가 발로 밟아 으깨거나 들짐승이 깨뜨리는 것을 잊어버리느라.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제 새끼들에게 무정하게 하여 그녀의 수고가 두려움 없이 헛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녀에게서 지혜를 박탈하며 명철을 나눠주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왜 수뚜핏하냐고 하나님이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뚜핏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수뚜핏하지 않다 이런 사람 가능성이 전혀 없어. 왜?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닥터라크만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 볼 때 나는 스투핏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닥터라크만이 성경을 많이 아시잖아. 그런 자세로 보니까. 그걸 안 보고 나는 똑똑하니까 이거 읽으면 다 이해하겠지. 그런 사람은 딱 맥히는 거지. 빚을 안 주시지.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이런 짐승들도 스투핏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8절 타조가 스스로 높이 솟아오를 때에는 말과 거기 탄 자를 조롱하는도다.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내가 그 목을 천둥 같은 소리에 옷 입혔느냐? 누가 한 거야? 주님이 한 거죠. 다. 너는 그를 황충처럼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느냐? 그의 콧구멍의 영광은 무섭도다. 그는 골짜기에서 땅을 긁으며 자기 힘을 즐기며 무장한 군인들을 맞으러 나가느니라. 그는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느니라. 화살통과 번쩍이는 창과 방패가 그를 향해 덜컹거리고 그는 맹렬함과 사나움으로 땅을 집어삼키며 그 소리가 나팔 소리라고 믿지도 않는다. 나팔 소리가 나면 아하 하하 하며 웃고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대장들의 호령과 외침을 듣느니라. 내가 너의 지혜로 날겠으며 남쪽을 향하여 나를 펴겠느냐? 독수리가 내 명령에 올라가며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겠느냐? 독수리는 바위 위에 험한 곳과 단단한 장소에 거하고 머무니 거기서 먹이를 찾고 눈으로 멀리 보는도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거기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요백에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하시더라.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욥이. 진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짐승 하나도 지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짐승 하나도. 에? 짐승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때 깨닫는 거죠. 아,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게 모자르는구나. 완벽할 수가 없구나. 3절에 그때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이제 제대로 말이 나온 거지. 예?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한 번 내가 말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 2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 하지 않겠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이제 깨달은 거지. 인간은 그렇게 스투핏하다고. 동물 하나도 제대로 판단 못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지가 똑똑하다 그러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이 나는 악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니네들이 악하거늘 그랬죠. 벌써 악하다는 걸 전제로 해요. 자기 제자들을. 인간은 악하다고. 그게 모르는 게 인간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알면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야. 아, 인간은 악하구나. 나도 악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육신의 죄악을 뿌리는 거야. 그게 기본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보세요. 뭐 성경에 곳곳에 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거 다 볼 수 없어요. 40장 5절부터 보세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하는도다.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자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을까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육체를 자랑하고 미스 코리아니 미스 뭐 어쩌고 저쩌고 미스 어쩌고 헛소리야. 옛날에 엘리자베스 테일러 20대랑 엘리자베스 죽을 때 비교해봐. 얼마나 누추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여자가 예수님 모르고 죽은 할머니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여자는 남자보다 소프트하다고. 남자들은 완악해. 지옥에 가면 남자가 더 많을 거야 아마. 근데 여자가 그 자기의 영생을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만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는 여자는 그건 악독한 여자라 이거예요. 추한 여자.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 보세요. 구원 못 받고
할머니들하고 구원받은 우리 할머니들하고 얼마나 우리 할머니 이뻐 보여, 그렇죠? 아멘 소리 하나도 안 들리네. 뭘 알아? 진짜요. 육체는 20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야. 20대에서 30대고 40대고 50대고 60대고 70대. 나도 머리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쵸? 뭐 과거에 내가 머리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자랑하면 뭐야? 무슨 사람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웃긴다고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육체는 풀이요 그래 버린 거예요. 암만 육체를 자랑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풀처럼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암만 젊었을 때 잘나봤자 헛것이야 헛것. 그렇다고 막 육체를 운동도 안 하고 막 띵띵 배부를 해가지고 막 하드텍 걸리고 그러란 말 아니야. 내가 아주 조심스러워. 또 인터넷 나가니까 사람들이 김경환 목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운동도 하지 말고 그냥. 그게 아니지. 육체를 자랑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뽐내고. 여러분 엑서사이즈는 해야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라고. 13절에 누가 주의 영을 재어보았으며 그의 상담자가 되어 그를 가르쳤겠느냐. 그렇죠?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담아 보았으며 큰 저울로 산들을 달아 보았으며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덤비라고 하나님한테. 우리 인간이 주님을 경배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자들은 지금 굉장히 고민거리야. 어떻게든 간에 저 외계에 뭐가 있어가지고 생명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거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데 걔네들이 애를 써봐야 남는 것은 마귀 디몬한테 속는 거예요. 저기 또 하늘나라 올라가 봐야 누가 있어. 악한 영들이 있지.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있지. 성경에 나오는 그 악한 영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둘째 하늘에 있는데 거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암만 똑똑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책에 성경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직도 못 찾아. 이번에 그 과학자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뭐 원소가 가장 우리 물질의 기본되는 입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 뭐냐 그랬대. 블랙메러래. 블랙메러. 그래 블랙메러가 뭐냐 그래. 나도 모른다. I don't know야. 슈뚱빛하지. 그래서 블랙 색깔이냐 그래. 블랙도 아니래. 모르니까 그냥 블랙메러라 그러는데. 어떤 게 있다는 거야. 어떤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 우주가 질서 있게 이렇게 쫙 중력과 뭐 어쩌고 저쩌고 또 헛소리 하는 거야. 그 어떤 게 뭐야 그게. 이 지구가 질서 있게 이렇게 성경 우리 국민학교 애들도 물어보면 알아. 지구가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그 질서 있게 딱 돌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뭘로 잡고 있어요? 말씀으로. 국민학생도 아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걸 블랙메러라고 그러고 뭔가가 잡고 있대. 그걸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현미경으로 찾아내려 있나?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오는 거야. 얘네들 두뇌에서는. 원소보다도 더 한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모르겠대. 근데 뭔가가 있대. 끈끈한 게. 그래가지고 뭐 중력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우주가 이게 막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질서 있게. 이런 바보.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 그랬지 우주를. 그거 쪼다들이라고. 내가 앞만 봐도. 나도 성경을 몰랐으면 그 사람들 따라갔을 거 아니야. 그래 블랙메러 한번 찾아보자. 원소보다도 더 작은 입자 뭔가 있다 이거야.
여러분 성경을 알면 과학자 PhD 하버드고 뭐 MIT 그런 사람보다 나은 거야. 더 똑똑한 거예요. 걔네들 평생 40년을 블랙메러 이제 앞으로 찾으러 다닐 거라고. 그러다가 죽어가 지옥 갈 거라고. 나는 그 소리 딱 듣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있지 멍통아. 딱 1초에 답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40년 50년 동안 연구하겠지 이제. 옛날에는 원소가 어떻고 뭐 핵이 어떻고 원자가 어떻고 그 원자 그렇잖아요. 제일 작은 입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 봐야 이 성경책에 우리 국민학생 우리 교회 국민학생 아는 것보다 이 PhD 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 이 답을 못 찾아요. 얘네들은 그것 때문에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게 다닌다는 거지. 그게 뭐냐 그랬더니 블랙메러. 그 블랙 색깔이 아니래. 모른대 자기도. 자, 성경을 알면요. 여러분 PhD보다 나아요. 과학자보다. 14절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육시켰으며 그에게 심판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명철의 길을 그에게 보여주었겠느냐. 보라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그래요? 인간들이 자기가 잘났다 그래? 민족들 모두 다 모아놔봐야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은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다 모여봐야 70억이 다 모였어.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아.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잘났대. 지가 IQ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인간들은 웃긴다고요. 주제 파악들을 못해.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는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도다. 레바논은 불사르기에도 부족하대. 레바논 전체 불사르기. 그곳의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부족하도다.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느니라. less than nothing이야. less than nothing. less than nothing 뭐야? 마이너스야? nothing보다도 적어. 인간이 자랑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엔 이렇다니까.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는 진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2절에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서서 통치자들을 옵셈의 땅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는도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이 그곳의 거민들 메뚜기 같아. 인간이 암만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 메뚜기 같은 거야. 인간들은 지구가 원형이라는 것도 몰랐어. 성경에서는 지금 2800년 전에 2700년 전에 벌써 나오잖아 이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암만 날고 뛰어봐야 성경에는 벌써 쫙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과학자들은. 그렇죠? 저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지네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봐요. 얼마나 똑똑한지. 자,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존재에 대한 그 위대하심에 대한 경의, 존경하는 마음, 그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복종하는 자세, 그 자세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아까 본문했죠. 여러분이 나는 뭐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경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뭐 받고 못 받고 이런 걸 기준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경배라는 것은 그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심만 생각하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100% 하나님의 의지, 뜻에 여러분이 쫓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경배가 안 되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A로 가라 그러면 B 찾으러 하나님 하는 거 반대로 가려 그러는 그 사람들은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자 19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4장 19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려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두 번째 경배의 방법이에요. 경배의 방법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변경된 성경은 신령과 진정이라 그랬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지옥 가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40년 금식 기도하다가 죽고. 지금 교회에서 난장판 치우면서 뜨겁게 믿는다 그러고. 왜? 신령과 진정으로 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을 똑바로 경배할 수 없어.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과 하나 된 영으로서 주님한테 경배를 드릴 수.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지. 목사들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원에 가고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경배의 방법은 영과 진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경배 드릴 수 없어요. 바른 경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아까 마음은 멀리 있다 그러죠. 입술로는 공경한다 그러지만 그 지금 하는 그런 자태들이야. 교회에서 입술로는 뭐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막 그래.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러니까 경배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식 없는 그러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제쳐놨어. 경배와 찬양 가면 그냥 락뮤직에 그냥 막 마귀들이 하는 락뮤직 해놓고 경배 드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빗다가 와서 안 계시지? 그래서 사탄은 음악으로서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사탄이 됐잖아요. 덮는 그룹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보좌 위에 있는 덮는 그룹이라. 에스겔서 보면 덮는 그룹이 없어요. 동서남북으로 4그룹이 있어. 체로빔이 있는데 덮는 그룹은 안 나타나. 왜? 그게 사탄이 됐거든. 이사야서, 에스겔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하늘 높이 가장 높은 곳에 자기 보좌를 설치하. 그게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즉 사탄은 인간들에게 경배를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는 것이 결국에는 경배를 헛되하면서 사탄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를 해야 되는데 경배하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꼭 그룹으로 우리가 지금 경배 드리러 나왔죠. 주님께.
그룹으로만 하는 것이 경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24시간 언제든지 여러분이 주님께 경배할 수 있어요.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배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하고, 아, 이거는 기도하고 이건 찬양하고 다르구나. 내가 온전히 한 30분은 주님의 그 위대하심만 생각하고 내 욕심, 내 사욕, 내 모든 것 접어두고 오직 그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러고 한번 여러분의 시간을 가져보라고요. 뭐 맨날 뭐 해달라 뭐 하네, 짜증내지. 아니, 기도를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경배와 기도와 찬양 틀리다는 거예요. 경배는 온전히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그분을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뭐 나한테 뭘 은혜를 주든 뭘 주든 안 주든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구나. 그럼 자세로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을 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이점이 없으면 그냥 그 지금 기존께서 그냥 경배와 찬양 뭐 이래 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지. 자기 육신의 즐거움 위해서 하든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다 자기가 들어가 거기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우리가 낄 데가 아니에요. 경배는 지금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낄 데가 없는 거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경배 드리는 것도 성경적으로 하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근데 기존교회에서는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죠. 여러분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라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오. 그냥 락뮤직으로 그냥 드럼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찬양이야. 그 다음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공중기도할 때도 거짓된 기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마음에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기존께서 그런 게 많죠. 뭐 주기도문이니 사도신경이니 그냥 제일 싫어하는 거. 주님이 복음서에서 그거 계속 깠죠. 걔네들 외향적이고 형식적인 애들. 그 다음에 무슨 축도를 한다고 뭐 그냥 긴 옷을 입고 그거 다 주님이 그냥 복음서에서 아주 그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냥 무차별하게 위선자들이라고 깐 그 그룹들이라고. 그게 지금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긴 옷 입지 말라고 했더니 긴 옷이 성가대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가대 만들어가지고 옷들 길게 해가지고 나. 우리가 찬양 드리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진심에서 우러나오고 주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 모든 게 질서 있게 하잖아요. 우리가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설교 전에. 창세기 22장 보세요. 제일 먼저 경배라는 단어가 나온 게 창세기 22장이에요. 제일 먼저 나온 그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 뜻을 얘기해 줘요. 경배라는 뜻.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 드리고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죠?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경배에 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구약 읽을 때 좀 어떨 때 좀 지루하고 이런 것들 많죠. 출애굽기서부터 보면 레위기, 민수기 그냥 뭐 왜 이렇게 자세히 성막, 성전 그 기구들 뭐 규모 무슨 뭘로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너무 자세하게 쓴 거야. 그거 읽다 보면 졸려, 그렇죠? 그 성경에 왜 그 많은 부분들을 왜 그런 데서 주님께 하셨느냐 이거요. 그게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만들려는 거잖아. 다른 거 아니야. 그곳에서 주님께 경배드리라. 그래가지고 구약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제사 지내고 어떻게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있는 거라고. 여러분 지겹지? 읽다 보면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게 중요한 게 경배가? 근데 에스겔서 들어가면 40장부터 48장에 또 나와. 왜 나와? 그거는 앞으로 천년왕국 때 또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경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곳곳에 경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잖아,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살에 난 자식을 바치라고 했더니 바치러 간 거야. 생각해봐. 여러분 같으면 아니 하나님 그 농담하고 계세요? 아니 100살에 줬다 뺏었다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을 마련한다. 하나님께서 얘를 바치면 얘를 부활시킨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경배라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죠? 로마서 12장에. 영, 혼, 몸, 물질 100% 하나님이란 존재 그 위대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거야. 아 내가 거짓 목사들처럼 내가 100불을 지금 이 TV 설교하는 거 듣고 보내면 당신 다음 주에 1000불이 생깁니다. 뭐 이렇게 사기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께 드리는 거 11조 드리고 이삭 그 100살에 난 자식을 드리고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경배가 그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이득이 있겠지 뭐 이런 머리 쓰고 그건 경배가 아니지.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는 교회는 주님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공중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헌금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창조주의 말을 선포하는 설교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막 자기 의견이나 얘기하고 그냥 자기 책 읽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니죠. 그 인간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전혀 경건치 않은 자들이 강대상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원해요. 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헌금 그러면 야 그 헌금 뭐 그거 저거 하니까 캐토릭식으로 뭐 캐토릭 뒤에다가 헌금통 놓고 그냥 거기다 털랑 떨어뜨리고 가면 된대. 그거는 헛소리 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놓고 헌금 정식적으로 이렇게 헌금 기도하고 이렇게 드리는 이런 걸 우습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 경배가 뭔지도 몰라. 주님께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르고. 지네가 성경이 된 거야. 지네 마음대로. 경배를 드리러 지네 마음대로 찬양서부터 기도서부터 설교, 헌금 모든 게 지네 멋대로야.
사무엘하 24장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뭐를 주님한테 할 수 있는가? 사무엘하. 지금 아주 여기 사무엘하 보면 다윗의 그 태도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여러분 또 여러분이 뭐 11조 헌금 이런 거 드릴 때 이런 자세로 하라고. 내가 그냥 뭐 휙 가가지고 그냥 헌금 시간이니까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이 가져야 돼.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보면 가시 그날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수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았소서. 즉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이 죄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그 제단을 쌓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22절에 21절에 보면 아라우나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다윗을 말한 거죠. 왕의 종에게 오셨나이까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주께 제단을 세워 재앙을 백성들로부터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한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취하여 드리소서. 보소서 여기에 번제의 희생을 위한 소들이 있고 나무로는 타작기구와 소의 장구들이 있나이다 하더라. 아라우나가 한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왕에게 주고 왕에게 말하기를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잘 들어요.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내게서 그것을 살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의 희생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알아요? 그래서 사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경배할 때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우리 몸, 혼, 영 모든 것이 주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한테 이 캐톨릭에서 지금 그걸 따라서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 손을 이렇게 탁 내밀면 개처럼 무릎 꿇고 거기다 키스하죠. 그게 사실 경배하는 거거든. 그 손을 핥는 개가 손을 핥는 그런 자세. 아주 그런 것들을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갈 것을 지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짓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와가지고 내 손에다 키스하지 마요. 내 손 달아. 여러분들 캐톨릭 교회 가면 그 마리아 동상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마리아 발이 없어졌어. 새까맣게 됐어. 하도 만지고 키스하고 그냥 거기 와가지고. 그 사람들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게 사실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거든. 경배거든 그게. 내가 100% 주님한테 순종합니다. 불복합니다. 완전히 다 자기 거를 가지라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주님께 경배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설교 들어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100% 경청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나가서 행해야 된다.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빨리 안 끝나시나? 지금 점심 식고 있는데 뭐 이러고 있어요. 그 경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메뉴가 뭔가 짜장면이니까. 그 경배 드리는 거 아니야. 100%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설교할 때, 찬양할 때, 헌금 들 때, 뭐 할 때 100% 하나님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드리라고. 1%라도 자기 것 들어가면 안 돼. 그게 경배야. 그 다음에 설교 후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성도들의 올토콜 있잖아요. 우리가 초청 시간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태도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하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몇 개나 되냐 이거지. 지네 멋대로야. 찬양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그러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한다.
그럼 누구한테 그 경배가 가느냐? 사탄한테 가죠. 세상의 신인. 그 사탄이 의의 종들을 키우는 거지. 마귀의 종들을 의의 종으로 가장하게. 의의 종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들을 의의 종으로 가장하게.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아주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조심하라 이게. 목사라고 강대상의 선자들이 다 목사가 아니라 이게. 의의 종이 아니라 이게. 그래서 저한테 제일 컴플레인 많이 들어오는 게 뭔지 알아요? 왜 목사님은 목사님을 그렇게 비방합니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방하지. 사탄의 목사들이니까 비방하지. 내가 성경적으로 하는 목사를 왜 비방을 해? 내가 성경대로 믿는 목사 비방하는 거 봤어요? 내 입에서? 왜? 성경에서는 사탄의 종들이 있다는 거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거짓 목사들이 나온다고 사탄의 종들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뭐라 했어요? 마지막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 그랬다고. 많은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럼 다 어디로 갔어?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비방한다 그러면 다 어디로 갔어? 거짓 종들 안 보이네 그러면. 어디 들어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겠네. 마지막 때는 배교 시대고 마지막 때는 거짓 마귀의 교리가 설치고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럼 성경이 다 걷잖아요. 그럼 왜 그거를 안 믿느냐 이게 성경을.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곳곳에 나가 있잖아.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야. 진짜 경배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경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셋째 하늘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4장 보세요. 거기에 경배를 하느라고 열심히 그냥 열을 내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 예?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8절에 내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이게 경배라고. 100% 하나님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기 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분이 누구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경배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을 원치 않아요. 말라기 1장 한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주를 받는가? 이 경배를 잘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저주받죠. 말라기 1장 보세요. 1장 6절에 보면 말라기 1장 6절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죠? 지금 목사들이 바른 경배를 우리가 설교하면 지네들이 잘한대. 드럼 갖다 놓고 디리다 때리면서 지네가 내가 언제 멸시했냐, 내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냐, 네네네네 이러고 있다고. 에? 내가 그거 멸시했다 그러면 안 했다 이게 지네들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걸 벌써 아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더럽혔더라.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제로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는 것들과 병든 것들을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내 총대에게 그것을 바쳐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외모로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너희의 방법이었느니라. 그가 너희를 외모로 보시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쓸데없이 문을 닫을 자가 누구냐? 너희도 쓸데없이 내 제단에 불을 지피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경배를 드린다고 경배와 찬양 난리 죽이는 교회들이 5만 개가 6만 개가 한국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웃기지 마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거는 사탄한테 가는 거예요. 사탄은 경배 받기 위해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거기에서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루시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관찰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사탄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목배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거나 경배하지 않는 자들. 결국에는 이 세상 우리가 휴고되고 난 다음에 무서운 대환란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숭배를 받는 경배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완전히 심판하시죠. 그러나 인간들은 결국에 지네들이 몇천 년 동안 좋아한 즉 우상 숭배, 하나님을 100% 섬기지 않은 죄값을 결국에는 치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경배예요. 이게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주의 상업은 더럽혀졌고 거기에 있는 과실 곧 그의 식물은 멸시할 만하도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모독하였도다. 너희는 또 말해 보라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여러분 교회 경배하러 갈 때 아이고 또 가? 따분하게 또 가? 에? 여러분 애들이 따분하게 또 가? 그러면 귀짜대게 한다. 그 말하면 감옥 가니까 귀짜대게 때리지 말고 알아서 해. 알아서 들어. 에?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요? 하나님 경배하러 가는데 그 일에 코웃음 쳤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래야 너는 찢기고 절며 병든 것들을 가져왔으니 이렇게 너희가 재물을 가져왔도다.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자기 양떼 안에 수컷이 있는데도 주께 더러운 것으로 서원하며 제사를 드리는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이는 내가 위대한 왕이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두렵기 때문이라. 즉 경배를 제대로 성경적으로 안 하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구약 때 저주받는 경우가 나오죠. 아론의 자식들이 잘못된 향을 피우다가 그 자리에 직사해 죽어. 나답하고 아비후가 그렇죠? 레위기 10장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잘못 하나님 방법으로 사람이 메고 와야 되는데 소에다가 싣고 오다가 그걸 터치하는 우사가 그 자리에 직사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을 그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우사는 자기 최선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지금 목사들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성경대로 하는 대로 안 한 자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신약이라서 은혜 시간이라서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직사 안 시키지. 그러나 저주는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제 시간 지나고 그 사람들이 심판받을 날이 다가온다고. 이 세상에서 아니면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요. 왜? 우사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언약궤 떨어질까 봐 그걸 손을 댔더니 죽었는데 우사가 뭐라 그랬어 나중에 심판대에서. 왜 이 사람은 그 맨날 교회에서 그냥 드럼 두들기고 그랬는데 왜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사람은 강대상에서 성경대로 하고 거짓말했는데 왜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왜 나는 직사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심판하셔야 돼. 그래야 공평한 하나님이시죠. 신약에서도 아나니아 사피라가 성령께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직사했죠. 초대교회. 그 두려움이 초대교회에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지식의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 초대교회 때 그렇게 강성하게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버려 두니까 다들 지멋대로 그냥 해가지고 2000년이 와가지고 지멋대로 섬기는 경배하는 자들이 지금 세상의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그게 현실이에요. 자매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사리사욕,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거 다 빼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만 보고 여러분이 경배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한번 오늘서부터 단 10분이라도 그 시간을 가져보세요. 집에서 뭐 내가 뭐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꼭 뭐 아쉬울 때만 찾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그 위대한 존재, 위대함 거기에 경배를 드리라고요. 오늘서부터 습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럴 때 많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컴플레인 안 하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자꾸 경배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자기의 그 어떠한 사심도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하나님이니까 내가 순복한다. 하나님이니까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니까 내가 100%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래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내가 복 받는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한번 경배를 해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경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룹으로 우리가 경배드리러 나올 때도 교회에서도 셀피시한 이런 마음을 갖고 경배를 방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가식 없이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100%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향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중요했어요. 주님께서는 구약 신약의 경배에 대해서 무척 말씀하세요. 성막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루하게 그 정도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니? 셋째 하늘 가서도 경배하고 천국에서도 경배하고 주님한테는 우리가 오직 경배드려야 돼. 그게 경배예요. 잘못된 경배는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 거 빼고 오직 100%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경배를 드려야 돼요.